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 시대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7년 환란 시대가 열립니다. 이 7년 환란을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한 일이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어서 일의 절반, 전 3년 반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예배처로 가서 구원받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후 3년 반의 수정 통치에 속하게 되고 교회의 십자가 대신 우상을 세우고 강제로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모든 사람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는 시기가 바로 7년 환란 시대의 후 3년 반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전 3년 반 동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금초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어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이래가 여기 나오죠. 70일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BC 444년에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을 합니다. 52일간 중건을 하죠. 그때부터 그 성을 중건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가 69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69일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일회는 7년 환란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는 70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지금 약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환란 시대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가 올 것인데 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전 3년 반 동안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 시대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죠. 그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것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난다는 말이죠.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먹을 때는 단데 먹고 난 이후에는 쓰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두 증인의 그 사명이 순교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이 말씀을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두 촛대 교회입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감람나무 가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촛대 교회로 모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후 3년 반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그 시점에 모든 구원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알곡들이 금초대 교회로 모이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피로산 교회에 교회를 할지라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후 3년 반으로 짐승 정부의 수정 통치 시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교회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그렇게 되어지는 수정 통치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을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방마당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피로산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수정 통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없는 말씀이 없는 모든 교회가 다 밟힙니다.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후 3년 반에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며 권세를 받아서 이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짓밟힌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3년 반에 바로 수정 통치 시대다. 지금 이렇게 세계 단일 정부가 앞으로 세워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정부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아 그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하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이것이 바로 3년 반이죠.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니까 3년이죠. 반 때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가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이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빨리 예배처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고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촛대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배처에 양육받아 죄를 씻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이 예배처로 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교회가 여자죠.
예배처로 가는 것이죠. 도망을 가. 그러니까 들림 받는 자가 있고 들림 받는 자는 두 증인 말씀을 증가하고 순교당하는 자들이 들림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금초대 교회로 모이는 많은 성도들 이방인들도 오고 교회에서도 돌아오죠. 그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을 간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더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이사야 4장에 보면 이렇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곳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피를 청결케 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 있는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4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12장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양육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